2월 월삭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방눈이 지금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눈길을 들고 오신 성도님들,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맞이합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맞이합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의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맞이합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네. 자은하신 자나이니 이러한 상급 앞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날마다 섬기고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언제나 드리고 주를 드리고 그 사랑 그 안에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맞이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과제들이 앞에 놓여 있고 또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안에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2월의 첫 시작도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오늘 출근하고 오고 가고 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평안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고백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때로는 막연하고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오늘도 힘차게 내딛는 그런 희망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비록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 모든 삶에 예수님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에도 장기 결석자들이나 또 한우들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그 많은 성도님들 하루속히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아니면 시기를 구할 분만하여 하나님의 자기를 주신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고 성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눈이 이렇게 펑펑 내리는 줄도 모르고 어젯밤에 저는 잘 자고 밤새 막 땀을 한 바가지를 흘리면서 아주 이렇게 몸에 있던 막 그런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감기 증상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노폐물들이 밖으로 확 다 나오는 것 같은 어젯밤에 옷을 몇 번을 갈아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자다가 오늘 이렇게 계단을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눈이 소복하게 이만큼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얼룩졌던 그런 모든 삶에 어둡고 깜깜하고 또 더러워졌던 것들을 깨끗하게 덮어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흰 눈처럼 흰 눈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덮어주신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흰 눈 볼 때마다 아주 운전해가고 할 때는 참 불편하고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흰 눈에 싹 덮여 있는 이 땅을 볼 때마다 정말 저 눈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덮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오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침이 있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아주 못 살게 굴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필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은 그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안식일에 쉰다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 생각이지 내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먼저 감동이 생겼더라면 어땠을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었구나. 이 말씀이 감동으로 이미 이제 구약에서 사실 그런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으로 와닿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오히려 막 폭발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다 합니까? 동등되게 동일선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이유가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에 신기하다, 놀랍다, 막 시샘하고 질투하는 이런 감정에서부터 이제는 더 이제 그런 마음들을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여기 하는 모든 말씀들이요 공중에 붕붕 날아다니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모든 말씀들에 신성이 있고 이 모든 말씀이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또 활력이 있게끔 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들 되심을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항변하는 논쟁에 있어가지고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을 길게 이제 표현을 좀 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이미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해 놓은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을 하고 계실 때 그걸 꼼꼼하게 1만큼 더 하셨네. 예를 들어서 1에서 100까지 하나님 하신 거 보면 100이 탁 된 걸 보면 이건 하나님 하셨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1만큼, 2만큼, 3만큼 이걸 아주 민감하게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일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 태초로부터 시작하여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영원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말 그대로 동등됨이 되셔서 아버지께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셨고 그 창조 때로부터 함께 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등됨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있는 이들에게는요 오히려 더욱더 동등됨이 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냥 아들됨의 이 권한이 그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 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보이신 이유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아주 일을 잘하는 어떤 장인이 있는데 이 장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인이 자기가 일을 잘하는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너무 좋아하고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늘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조금씩 따라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치 그런 장면이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도 보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의미를 합니다. 그 일을 21절에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말씀이 지금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한 병자를 살려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내가 사람 살리는 이 일이 우리 아버지께서 원래 원하시는 일이고 원래 하시던 일이 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20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이어져서 아까 전에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이게 연결이 딱 되면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일, 이게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냐 하면 바로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대체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누구에게 지금 맡기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아들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도 구원하는 이 능력도 다 맡겨 놓으셨다. 그러니 마땅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내가 사람 살려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공경해야 돼. 공경. 근데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하고 있어. 공격.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또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늘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절 후반부부터는 그 반대쪽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속 알맹이를 딱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했답니까?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누구예요? 오늘 베데스다에서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그냥 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누구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경하게 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단순히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바뀌고 그 삶의 태도가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근데 반대쪽에서 지금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그저 사방에 계속해서 내버려진 채로 심판의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25절에 이어서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마치 이 베데스다 병자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곧 이때라. 그래서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답니까?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살아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들어 있고 여전히 죽어 있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26절에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다른 말로는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인자, 하필이면 이제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Son of God일 뿐만 아니라 Son of Man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셨더라면 그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뭔가 천사들과 같이 빛으로 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아멘 쉽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인자로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그 아들에게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 즉 심판과 구원에 관련된 이 두 가지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실 수 있었다.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과 우리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나아온 그런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냈다. 예수님의 음성 우리가 들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지 아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저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무덤 가운데 묻혀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자기가 뭘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요, 이 생명의 부활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단순하게 아유 불쌍해라, 너 나았으면 좋겠다, 나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과 동등되다 함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냐? 만약에 그 말을 진실로 너희가 믿는다면 지금 당장 그런 허튼 수작들을 부리지 말고 다른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를,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행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요, 우리에게 네가 이미 회복이 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버지의 일을 지금까지 다 지켜봤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일을 따라서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 일터 가운데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마다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을 아들이 하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땅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다 본인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제자들에게 탁 맡겨놓고는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그 일을 계속 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는지 각자가 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은 또 누구인지, 오늘 나에게 다가올 사람들 가운데 평상시에는 아유 귀찮게 나한테 왜 이렇게 말을 거나 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은요 조금 다르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분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구나.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겠구나. 마치 38년 된 베데스다 그 병자와 같이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설 때가 된 게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며 우리 함께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꼭 붙드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2월 한 달 동안에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